소돔 하면은 동성애가 연상되기에 오늘 설교는 그 이상규 교수가 쓴 동성애 문제 교회사적 고찰이라 하는 글에서 일부를 편집해서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 동성애 문제가 세계적으로 야말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다. 날 때부터 그렇게 방향이 돼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적 전환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개인의 선택적 삶의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노력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도 보면은 2013년 6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이 위헌이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후에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혼혼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이에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초의 PCUSA죠. 2015년 3월에 목사들의 그 동성혼 주례를 허용하면서 결혼의 주체는 더 이상 남과 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총회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LGBT 그게 약자죠. 레즈비언, 게이, 남성과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도 양성애자 혹은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이들의 결혼을 그 교단에서 허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혹은 정통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동성애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금지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성 간의 결혼 혹은 결혼 안 할 경우는 순결한 독신만을 정상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회는 이제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돔에 사는 롯이 등장하죠. 자, 이 소돔성에 그야말로 동성 간에 부끄러운 행동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죄와 악이 충만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잘한다 부추기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좀 나은가? 그래도 미국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소돔보다는 낫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대마초가 의료용 혹은 오락용이라 하는 명목으로 지금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따져오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하는 걸 이렇게 따져오면 미국은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 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전에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점점 선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 하는 그런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악으로 이렇게 오염된 부분이 무엇인가? 세상을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들이 다 하는데 하면서 세상 것을 적당히 허용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4장 이후로 창세기 14장 이후로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던 롯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나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민을 왔습니다. 초기의 기근 때문에 물론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좀 혼이 나고 돌아온 적은 있었잖아. 그 이후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착실한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과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그런 아주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이 이민을 가니까 나도 하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의 진보는 아주 더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택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을 비롯한 주변 지역이 다 패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생명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롯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야, 소돔과 고모라 참 좋네. 우리 삼촌과 같이 살던 그런 거친 산지와 달리 야, 여기는 사람도 많이 살고 재미있고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했고 야, 여기 살면 행복하겠네. 그게 처음 가진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살면 살수록 고통을 느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은 이 의인이 즉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오늘도 일어났네. 어제도 일어났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소돔을 떠나야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이제 주변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롯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죠. 뭔가 이제 전환기가 다가왔어요. 이 롯의 모습은 21세기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진 그런 모습을 대변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얽힌 것들로 인해서 선뜻 그것을 내치지 못하고 주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몸과 마음에 고통이 더해지죠. 자, 그런데 이 진흙탕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좀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저녁 때 이렇게 나오죠.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무렵에 이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무리 숲을 근처에 살던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바로 그 두 천사죠. 근데 마침 그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롯이 왜 그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바람을 좀 쐬보려고 성문 앞에 나왔을까요? 혹은 아브라함의 그 기별을 받고 야, 이제 두 천사가 그 동네 간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천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 근동에서는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도 이런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소문도 퍼집니다. 그렇다면 롯이 그 성의 유력자로서 그날따라 어떤 그 재판을 하면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을 인해서 그날도 고민하다가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성문에 나와서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가지 얘기했죠. 자,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왜 그가 성문에 나왔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있던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건 뭘 뜻해요? 보통은 예배를 뜻하죠. 자, 아무리 중구동 지방에서 손인대접을 잘한다 할지라도 난생 처음 보는 나그네 보자마자 그 성문에서 엎드려서 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은 아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두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보내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그런 감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됨을 인해서 고통하던 차에 그 두 천사를 보면서 그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롯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롯이 지금 천사들과 예상치 않은 만남을 인해서 좀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경배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소돔에 찾아온 그 두 천사를 환대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아브라함처럼 롯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 my lord.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 칭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그리고 내일 갈 길을 가시죠. 지금은 어두워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갈 길을 가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가 많은 소돔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아침에 떠나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 청을 했을 때 천사는 오케이 하면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달리 롯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한 그 부르짖음, 그 죄악상 이게 사실인가 그들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디 머문다고 그래요? 우리 개역개정에 보니까 거리에서 머물겠다 그랬어요. 제가 써놨어요. 저 거리에서 저 히브리 말은 저걸 히브리 말로 할 때 직역하면은 트인 장소, 광장이죠, 광장.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광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소돔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관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롯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소돔 사람들의 평소에 그 소행을 잘 아니까. 이 밤에 그런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권해가지고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천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과 같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잔치를 벌이죠. 아내한테도 그냥 밀가루 그냥 22kg 엄청난 양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뭐 짐승도 잡고 그냥 뭐 아주 극진히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대접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교병 아주 조촐하게 대접하죠. 지금 시간 이제 저녁 시간이 그때부터 아브라함 같이 오면 밤 너무 늦을 테니까 지친 자들에게 늦지 않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뭐 글쎄요 소돔성에 물가가 비싸서 조금 할 수도 있겠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자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그들에게 그들 위해서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함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천사들이 자리를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카메라로 영화 장면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롯의 집을 주변으로 저쪽에서 시끌시끌한 것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그 집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자, 그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지금 막 위협하죠. 누가 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저거 직역하면 소년부터 노년까지. 근데 히브리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소년은 남성 명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이 왔다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만 왔다. 그럼 벌써 이건 뭐예요? 뭔가 아이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원근에서, from every quarter, 모든 구역에서, 혹은 끝에서 끝까지, 이 소돔성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저 북쪽 끝에 남쪽 끝, 하여튼 뭐 원근 각지에서 뭐예요? 몰려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 밤에 사람들 자지 않고 다 모였겠습니까? 100%? 좀 과장 표현이죠. 과장된 거. 어쨌든 단 2명의 그 방객으로 인해서 온 성이 지금 소동을 벌일 정도로 이 소돔성은 성적으로 지금 타락한 도시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롯에게 묻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고 온 건데. 빨리 그 친구들 이끌어내라 그러죠. 뭐 하려고요? 그들과 상관하겠다. 야다, 이 단어는 안다는 뜻도 있지만 관계를 가진다. 더 나가서 성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지금 관계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동성간의 성관계에 맺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북군짓 하면서 그것도 뭐 안부도 안 보는데 살그머니 1대1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단체로 몰려들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남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소돔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거기에서 저런 단어가 나올 정도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like 코린티안, 고린도인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란하다는 거죠.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음란한지 그런 회용사가 생길 정도예요. 자, 지금 그냥 몰려들어서 빨리 내놔 하는데 롯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죠. 나가서 뒤로 문을 닫는 건 뭐예요? 앞에는 소돔 사람, 뒤에는 천사. 거기에 자기가 딱 가로막는 건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자세죠.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돔 그 주민들과 어떤 연대감을 표현하는 말이죠.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비도덕적인 행동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는 이거 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역겹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지금 흥분에 달려드는 이 무리를 향해서 지금 롯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그 두 손님 대신에 나에게 2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그 딸을 가지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2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든지 이 두 손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 두 손님들에겐 통하지 않죠. 왜? 그들은 뭔가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왔네. 무슨 색다른 거 한번 즐겨보자. 그 음악에 볼타는 그들의 목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소돔성을 이제 방문한 두 천사였어요. 그들의 정욕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차같이 그냥 자기들의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그냥 멈출지 모르고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소돔 사람들은 너는 물러가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거기 이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그 자예요. 우리 말에도 비슷한 거 있죠. 그 인간.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경멸하는 말이죠. 그 자, 롯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삼촌하고 헤어져 가지고
소돔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야, 저 성 안에 사는 게 더 재밌겠네 해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성 안으로 정착해서 거기 오래 살다가 이제 자기의 딸들을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과 정혼시킬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롯 생각할 때 난 소돔성 사람이야. 그러나 소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는 외지인이야.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멕시칸이 검문소 지날 때 어떻습니까? 얼굴 모양만 보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검문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죠. 소돔 성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어도 롯은 그들에게서는 영원한 나그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저희들이 더 이런 본문을 실감하겠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20년, 30년, 40년 살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우린 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we are in the world.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린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이제 안 되겠네, 비켜 하면서 롯을 강제로 밀치고 이제 문을 잡아서 이제 부수려고 하죠. 긴박한 상황에. 근데 갑자기 뒤에서 두 천사가 손을 쫙 뻗더니 어떻게 해요? 롯을 이렇게 붙잡아서 확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습니다. 자, 거기 닫았다고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이 사가르라는 히브리 단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7장, 8장, 이거 무슨 스토리예요? 노아 홍수 스토리죠. 방주 스토리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죠. 그 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 닫으실 때 그때도 이 사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방주의 문을 닫을 때나 혹은 롯의 그 집에 문을 닫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해치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천사들이 이제 손 남자들 전부 다 눈을 멀게 했어요. 뭐 그들이 눈이 영원히 멀었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 마치 다메스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콱 이렇게 잠시 멀게 했던 것처럼 아마 순간적으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버벅대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상하다. 문이 어디 있나? 왜 보이지 않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롯은 자기가 한번 문제 해결을 했지만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죠. 자기가 이 문제 한번 협상해 보겠다고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롯이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때 하나님께 참 의탁했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물었어야죠. 천사들은 이 소돔성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주 밝히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멈출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전달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제 두 천사는 이 소돔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왔어 하는 것을 비로소 롯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위들 있지, 또 자녀들 있지, 가족 있지, 다 성 밖으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말해주죠.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급했겠죠. 그래서 롯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들이 거의 사위란 말이 있지만 아직 결혼한 건 아니죠. 아직 동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죠. 그러니까 소돔성 어딘가 있을 테니까 지금 그 밤에 이 롯이 지금 막 뛰어갔겠죠. 그래 떵떵땅 두드리고 야 아무개야 빨리 나와라 하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야, 이제
오늘 밤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같이 피하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가 하는 말이야.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란 그런 단어, 뭐 롯을 통해서나 롯의 딸들을 통해서 한두 마디 사위들이 들은 적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사실은 이 롯의 말을 제대로 들을 리가 없어요. 아이 늙은이가 이 노망을 했나? 왜 난데없이 밤에 찾아와서 뭐 소돔성이 멀쩡한 이 성, 뭐 여호와 그 신한테 의해서 뭐 멸망을 당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농담한다 그 히브리어가 사실은 메차크, 여기서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차크라는, 이삭이 원래 이스라엘 말로 뭐예요? 이사크 아니에요? 웃다는 단에서 온 거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라. 말도 안 돼. 이삭도, 리브가도 이렇게, 리브가 아니라 누구죠? 사라죠. 사라도 웃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그것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위들이 또 웃었더라. 지금 이게 지금 대비하는 거죠. 지금 사위들은 뭐예요? 스스로 은혜가 눈앞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 이 소돔성은 죄악된 세계를 상징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빌립보성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만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우리 자식이, 부모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성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 밖으로 일어날 그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 노아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 다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당했어요? 불로, 유황불로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죠. 물론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후세에 경고, 교훈을 주려 함이죠. 자, 그런데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듣고도 받고도 알고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음, 그거죠. 반면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뭐예요? 건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롯을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소프아 나타난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를 평가합니까? 신약도 베드로가 내가 한번 써봐야지 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자, 롯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감이라.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 롯의 속마음은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에서는 그것이 표현되죠. 자,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사람들이라 불러요? 무업한 자, 법이 없다. 내가 법이야, 내가 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죠. 우리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무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란한 행실. 자, 네 번째 줄에는요, 불법한 행실. 소돔 사람들의 행실은 음란하고 불법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동성애를 서슴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목적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뭐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죠. 반면에 롯은 어떤 사람인가? 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의로움이죠. 의롭다, 의로운 사람, 또 의로운 심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용사 디카이오스라 의롭다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롯은 의로와 롯의 행실도 의로와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별로 의롭던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 창세기 기자가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사는 동안에 그곳 주민들의 그 불법한 혹은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들에게 이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롯은 믿는 사람이란 증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롯을 그 진노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그 가족을 건지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적인 혹은 이런 물질적인 타락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전사들을 보실 때 용서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악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경건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비춰봐 가지고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죠. 그러다 보니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노아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땅에서 숨쉬는 모든 육상에서 숨쉬는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성읍이 완전히 죄로 변하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은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최후의 심판 거기에 대한 이건 맛보기다. 맛보기 모형이다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저 안타까워하고 분개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신문을 보면서 또 유튜브 딱 아무개 목사 다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보면서 입에 침을 튕기면서 그들을 비판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인정받습니까? So what? How about you? 다른 사람은 죄악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도 불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건 너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앞으로 가지만 이 세 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죠. 죄악 속에 무뎌진 채 죄를 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봐야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것을 알고 그들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 당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야 우리 예배 다 했네,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네, 이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여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염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 그때 살고 있어요. 금년도 벌써 10월 셋째 주일하니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도 표 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자도 뭐 비즈니스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설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바쁘다 바빠. 분주하긴 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분주하셨나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믿음의 저울에 딱 달아볼 때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긴 다녔는데 혹시 몸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이 믿음 생활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러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나름대로 세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현재죠.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 이제라도,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고백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 역대하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서. 어떤 사람 찾아요? 그냥 주여 한 사람 찾습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지런히 누구한테 능력을 줄까?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지? 지금도 뭐예요? 부지런히 온 땅을 지금 감찰하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기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됩니다. 훗날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가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자가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